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론의 지도력이 무너졌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도 깨졌고 죄의 결과로 레위인들은 같은 민족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2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보내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됐던 말씀인데 2절 말씀 역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보내는데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사자만 앞서 보내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일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이후에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스스로 슬퍼하면서 자기의 몸을,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단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6절을 보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었다라고 백성들의 모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가?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을 보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다 보면 쉽게 그 문화나 종교에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에 아론이 다른 것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이기 때문에 이들은 저절로 그 보았던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했다가 세겜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단순히 여동생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중요한 의식인 할례를 이용하여 노략을 할 정도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올바로 신앙적인 자녀들로 양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3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부분 갖고는 이미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거기 거주하라,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라. 이 세 가지 동사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큐티할 때도 이것 갖고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이 있고 난 후에 야곱은 뜬금없이 본인이 또 다른 명령을 가족들에게 합니다. 2절 말씀,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가서 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는데, 야곱은 뜬금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또 그것들 야곱에게 주어서 상수리 나무 안에 묻게 됩니다. 귀고리는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중에 나타나는 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삼촌 라반과 함께 하란에서 살면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어떤 우상 섬기는 그 문화 안에 노출되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문화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신과 그 다음에 장신과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아픔은 있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잔재들을 모두 다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화와 복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진 밖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회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만들라고 주신 설계대도로 만든 그 성막이 아니라 임시로, 아직은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게 되는데, 그 전까지 모세가 임시로 세운 그 텐트인데 이름을 먼저 회막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성막을 만들기 전이지만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임시 텐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자신들 장막문에 서서, 그러니까 모세는 임시 텐트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자기 텐트, 자기 집 앞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한글 성경은 예배하며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엄밀히는 엎드려 주를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좀 더 타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조금 재미있게 발음이 되어 있어요. 웨이시타 하우라는 이제 발음으로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엎드리다라는 뜻이죠. 엎드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금송아지에게 절할 때와 이제 자기 장막에서 경배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우상에게 경배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여호수아라는 좋은 동력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 나부터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모범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이 땅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후에 변화되긴 하지만 그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백성들만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라는 좋은 동력자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상에게 숭배했던 경배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모세가 임시로 세운 텐트에 그 회막에 아버지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서 자기 텐트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항상 전화위복이 되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바로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들 특별히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전화위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렵다고 해서 내가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